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을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빛을 비춰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 중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떠오르죠.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해요. 먼저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서 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는 그런 일을 하세요. 다음으로 사회복지사가 있죠. 사회복지사도 역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당장 필요한 도움에서부터 또 앞으로 일들까지도 세심히 살피고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소방관이 있죠.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소방관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해 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사실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웃 섬김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로 로마서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웃과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남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질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참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려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해 주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 주어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이웃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이웃 섬김을 어떻게 실천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끌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가고 있는데요. 그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부서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바울은 오히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은 누구도 죽지 않고 가까스로 구조되어서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춥고 지쳤어요. 그때 바울은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를 구해옵니다. 구해와서 불을 피워줘요. 바울은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웃을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이웃 섬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보여주었던 이웃 섬김의 모습인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집에서 지내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었고요.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집에 갇혀서 밖을 나가지 못하지만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2년 동안 자기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해주고 기쁘게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섬김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섬김은 없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제한받고 있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는 것, 학교를 가는 것에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오는 곳조차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을 돌아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이웃을 섬겼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배 속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해주었죠. 이처럼 우리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 또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폭풍을 피해서 한 섬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이 춥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어떻게 이웃을 섬겼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 집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어떻게 했나요? 복음을 전했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친구나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이웃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이 사랑의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주변에 전할 수 있도록, 이웃 섬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 주변에 전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추이며 이웃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최고의 섬김,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끝이 났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공식 일정은 끝이 났지만 지난번에 토요일에 모여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는 그 프로그램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연기되었으니까 상황이 좋아지면 함께 모여서 놀도록 할게요. 그때는 많은 친구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재밌게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가지고 구호 외칠게요. 전도사님이 로마로 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길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구호 준비하시고 로마로 가는 길